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죽음의 권세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오늘 늘상 드려지고 있는 이 부활 주일이지만 특별히 부활 절롱을 이렇게 지켜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이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골고다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미리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 종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기독교라고 하는 이 의미가 세상에 존재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런 신앙인들이 오늘 이 본문에 수많은 수백 명의 그러한 자들을 보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까지도 이 부활하신 분이 승천하시는 이런 사건의 역사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모든 그런 인류의 구원자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기 전까지 이 제자들은 한결같이 믿음을 잃어버린 이러한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또 주님의 제자이기를 포기하고 우리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든지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3년 동안을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지만 자신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주님이 뭔가 왕으로서의 나라를 해방시키겠다라고 선포하거나 또는 그들을 전부 다 섬멸하고 이 유대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이런 일들을 하시지 않고 그냥 잡히시고 이렇게 죽으시고 하는 이러한 모습 앞에 대단히 실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가고 만 겁니다. 자,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힘없이 붙잡혀 갈 때 자신들의 기대했던 메시아는 아니었기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하나님인 것 같다라고 하면 우리는 실망하고 믿음이 무너지는 이런 경험을 하죠. 그러나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무덤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대로 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책인 거예요. 두려워 떨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꿈이 사라졌다 생각했던 이 제자들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주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절망과 그 고민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이런 자리 속에서 또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런 부활의 경험을 하시기를 또 간절히 원하고 소망해 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가장 먼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이 안식의 날은 토요일이거든요.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오늘 주일이에요. 이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사실을 보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말을 읽고 요한복음 20장 3절 말씀을 보면 3절 이하에서 8절까지 내용이 쭉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빈 무덤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요한복음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두 제자들이 그냥 바라보고 안 계시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고 돌아가 버리고 말죠. 그게 끝이에요. 무덤이 비었다 라고 하는 것만 확인 후에 집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그러나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무덤 밖에서 혼자 서서 울고 있어요. 그러다가 너무 아쉬우니까 그 무덤 안으로 한번 들여다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시체 누에 섰던 곳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발 쪽에 앉아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3절에 보면 그 천사들은 울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하죠. 어찌 우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주님을 어디에다가 옮겨 두시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울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문득 뒤를 돌아보다가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 그러나 예수신 이름은 몰랐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쉽게도 마리아는 문득 그분께서 돌아가셨다라고 생각을 너무 깊이 하고 상심이 크다 보니까 그분이 살아서 자기와 대화 나누는 사람인 줄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산지기인 줄 알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그러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마리아가 그가 예수님이시구나 선생님 하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신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더 이상 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주님의 그 시신만 찾아도 기뻐했을 텐데 살아계신 그 주님을 다시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눈물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은 우리에게 눈물의 사건이라면 다시 사신 주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즉시 제자들에게 향해서 달려갑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다시 사신 그 주님을 만났어 라고 외치고 증언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혹 우리 인생의 문제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달프고 아플 때 우리는 울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무덤 앞에 서 있는 이 마리아같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포기해버려야 할 것 같은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에도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마치 잃어버린 것처럼 이런 생각 때문에 내 믿음이 상실되고 내 믿음이 너무도 이렇게 추락하는 것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도 오늘 또 어떤 일로 인해서 남몰래 울고 있는 이러한 환경 앞에 있을 수도 있겠죠.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시신마저 보이지 않을 때에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서 그에게 만연자실 그렇게 슬피 울어야만 했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눈물 짓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기쁨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야 그리고 우리에게도 아무개야 하고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가 기쁘게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몰래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많이 힘드니? 라고 이렇게 물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을 용기를 다하여서 발휘할 때 사실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하는 음성으로 가까이 해주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주님의 부활에 그 의심을 했던 이 도마에게까지도 나타나 보이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에 보면 여러 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진 도마도 함께 있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나중에 그 자리에 찾아온 도마가 있는 현장에까지도 주님이 오셔서 그를 만나주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도마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뭐하겠다? 믿지 않겠다. 이렇게 3년 동안을 쫓아다니고 3년 동안을 주의 말씀을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손으로 확인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하는 이런 도마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때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못 박히신 손과 그 발을 비추시면서 너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환경 앞에서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그때서야 이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중에서 종종 의심이 갈 때가 있잖아요. 안개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시야로 이렇게 가려지게 되어지는 이러한 짓눌려진 이러한 환경 앞에서 내 신앙을 이렇게 의심 없이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 가끔씩 필요합니다. 삶의 자리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도 어느 순간인가 이런 일을 당하면 마음에 회의가 들고 그리고 깊은 의심의 나라 아래로 떨어질 때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러한 어려운 순간이 올 때 그때 그 의심의 자리에까지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의 자리 속에서 의심 많던 도마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도 의심하는 이 환경 앞에서 주님이 찾아오심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이런 의심의 자리 속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의심을 할 만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잃어버리면 그런 일은 우리가 종종 경험을 하지만 또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또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인생의 그런 경험도 우리가 하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는 의심하고 있는 자리인지 아니면 의심하는 자리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서 용기를 가지고 사는 자리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의심이 아닌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활하신 이 주님은 옛생활로 돌아가 버린 이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요한복음 21장 1절 2절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6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디베랴 바다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떠납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들이 가니까 다 같이 동요되어서 함께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들 곁에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 큰 힘이 돼요. 믿음이 약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여러분 자신들도 그런가 싶어서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될 때가 있는 거거든요. 이처럼 디베랴 바닷가로 이렇게 수석 제자, 앞서가는 제자들이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야 말에 뭐 하겠습니까? 그들도 같이 마음속에 동요가 일어나서 같이 따라가 버리고 말이죠. 그런데 따라간 이 디베랴 바닷가의 그 현장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정말 우연일까요? 우연치고는 너무 가혹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고 그러는데 이거 아닌가 봐. 그리고 떠나서 내가 다른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잘 돼야 될 텐데 더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일과 똑같은 현상인 거죠. 마치 베드로가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날도 그물이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할 때였었거든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밤새도록 고기잡이에 허탕을 치고 집으로 막 돌아가기 위해서 그물을 접던 그 순간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었던 거잖아요.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여기에 디베랴 바닷가에도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전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자들은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줄도 모르고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려봐요. 그랬는데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혀서 그물을 들 수도 없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야 라고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바닷가에서 이 생선과 그리고 떡을 구워 놓으시고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호탕치였던 이 제자들, 지쳐있는 그들에게 먹으라 하고 위로를 주세요. 주님 아니고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살아보지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더 잘 될 리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에게도 찾아가셔서 위로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렇게 묻죠.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 다짐하면서도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생활로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떠나버렸던 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대답할 용기가 안 나겠죠. 내가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받았다가 어느 날 환경이 절망과 좌절하는 아픔을 경험하면서 주님 이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라고 했던 이 환경을 만난 나를 찾아와서 얘야 네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니?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다면 정말 면목 없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이죠. 용기가 안 납니다. 그저 베드로는 모기만한 소리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내 형편이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거 주님 모르십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기를 3번 되풀이합니다.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옛생활로 돌아가버린 이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그 실패한 현장 속에서 밤새껏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실패 현장 속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다 불었단 말이에요. 이 실패 현장 속에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성공하는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회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내고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잊고 살다가 거기서 넘어지고 낙심할 때 주님은 그 현장 속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할 때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세상살이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힘들어서 고민하고 주님이 그 십자가 당면에 올 때 내 마음이 고민되고 슬퍼서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해 주렴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이러한 실패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주님에게도 온 것처럼 온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까지도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우리가 힘을 내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던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에 돌아가면 그 인생은 좌절과 목숨을 그렇게 던지는 일까지 더 큰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만난 그 실패를 통해서 지금 당면한 그 슬픔의 일을 통해서 주님은 부활하시고 사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분이야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이 6명의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빈 그물이에요. 빈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하다가 옛생활로 돌아가면 더 잘 될 줄 알지만 빈 그물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축복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회복되어 승리의 자리로 나갔던 이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가끔씩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질지어도 다시 일어나서 회복하셔야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고 형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이 모든 삶의 희망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도 부활의 주님은 나타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 중에 2명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밀려오는 이 절망감 이것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을 보면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이들이 서로 주고받는 예수님의 그 상황을 만나서도 자기들 마음속에 슬픔이 너무 크니까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세상의 일들이 잘못되고 마음의 슬픔과 근심이 있는 이 환경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이 너무 큰 풍파를 통해서 실망하다 보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상실감이 너무 크면 주님을 만나도 알아보지 못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그 무덤 속에서 만났는데도 상실감이 너무 크니까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이러잖아요.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도 상실감이 너무 크니까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알아보지 못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의 이길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그냥 그들과 대항하지 못하고 그들을 대적해서 이겨내지 못하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기대감이 너무 크니 그들의 실망감도 너무 커서 믿음이 허물어지고 말았어요. 비록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들을 전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희망을 포기하고 고향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마음속에는 인생의 모든 희망이 포기된 그런 절망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이 16절 말씀을 보면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거늘 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늘상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으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주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는 있지만 막상 내가 그 현실 앞에 당면되어 있을 때는 알아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계셔서 너와 그 고난과 고통의 짐을 같이 지고 가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는 아는데 우리의 행동이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너무 절망감이 크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응답해 주지 않거나 바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절망감이 뒤어지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암흑과 같은 그런 날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나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열어야 나와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아무리 절망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동행하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동행하셔 라고 하는 이런 삶의 희망,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에 보면 주님이 떡을 주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주님을 알아보더라 그랬어요. 그들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말합니다. 야, 길에서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뜨겁지 않더냐? 절망감이 깊었을 땐 그것이 가려서 주님을 볼 수 없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가려졌던 자신의 눈이 열려지고 가슴 뜨거웠던 것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절망이 아무리 커도 문제가 아무리 커도 주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눈이 열려져서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일어나서 절망에서 떠나왔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도 환경이 너무 커서 절망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 혹이 있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미끄러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을 핍박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맨 나중에 빨간삭들이 못하였어 남자 같은 나에게도 주님이 와서 만나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유대교와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예수님을 유대교의 이단자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거해야 해 라고 생각을 하고 죽이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인물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을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서 비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한 음성이 들려왔다 그럽니다. 그 음성 때문에 땅에 엎드려서 우리 듣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을 보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때 주님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해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가 본 대로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가 부활했다라고 하지만 사울은 그것도 그들이 다 꾸며낸 거짓이고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중에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 넣으려고 올라가던 그 길이었잖아요. 그렇게 소문이 났어도 극구 부인하고 믿고 싶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된 거예요. 그 사울은 이단의 교수라고 했던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는 순교해요. 자기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기까지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를 입은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 내가 예수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갖춰져 있을 때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던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부활하셔서 그 생명에 놀라우신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힘들고 절박한 순간 때마다 주님이라고 기도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살아계시는 그 주님, 그분이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3절 이하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까닭은 주님의 부활 믿음을, 부활의 그 사건을 믿음을 이렇게 그것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셨으니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으니 죽음보다 더한 슬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닥친 그 슬픔도 또한 위로가 되어오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이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한 주간을 출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을 당한 저희들의 슬픔의 자리에 오셔서 회복시키게 하시고 그 절망감이 풀어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죽음의 고통을 겪으신 주님, 누구보다도 그 죽음의 고통의 아픔을 아시기에 죽음보다도 더한 슬픔을 우리의 환경 속에서 제하게 하시고 그 슬픔을 위로하게 하게 하셔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그 생명의 기적의 역사가 내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